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과 생각을 위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동일한 질문을 신약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빙그레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그 사람은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을까요? 신약 성경 전반을 훑어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런 성경 표현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 관한 관심과 사랑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천정에 겨우 구멍 하나 뚫려 있는 음습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예감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AD 6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간곡한 부탁을 전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AD 51년경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제자 디모데의 첫 만남을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디모데가 자란 배경에 관해서 이 말씀이 잘 전달해주고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는 디모데가 살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했고, 소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과 많은 지성인들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그리스 헬라 철학도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세상의 지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참된 복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 성경에만 담겨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독특한 표현이죠. 이 표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바울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독특한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Special Revelation,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여기 헬라 문화의 토양이 되었던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 자라면서도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섭리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문화 배경을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던, 세대가 계승되어 계속 전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어떠한 책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인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어떤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올라 속죄의 제물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책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렸던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펼쳐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처음 접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8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했던 M.B. 윌리엄스 목사는 미국 보스턴에 6천 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찬양 사역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틸만 목사를 그는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저녁,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내가 설교할 것인데 아직 마음에 맞는 그런 찬송을 발견하지를 못했으니 나에게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악보를 뒤적뒤적하던 틸만 목사는 윌리엄스 목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께서 한번 작시를 해보시면 제가 거기에다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자, 그때 마침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귀중한 유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윌리엄스는 어린 시절 그 성경을 들고 자신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했고, 자신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던 어머니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가사를 지어나갔죠. 그리고는 15분 만에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 하나를 짓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가 눈물로 작시한 가사를 쭉 읽어보던 찬양 사역자 틸만도 눈물로 그 가사를 읽으면서 즉석에서 찬송가 하나를 지어내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의 눈물로 태어난 그 찬양은 다음날 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성경의 영광을 눈물로 고백하게 하는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찬송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의 복음이 당시 청년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란 성경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천국으로 그저 막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보험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경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펼쳐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면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날마다 살지 못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권면처럼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당대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늘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D.L. 무디는 그 젊은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네가 아무리 성경책을 꼭 붙들고 다닌다 한들 자네 인생이 바로 변하지는 않을 걸세.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게. 만약 그 성경책이 자네를 꼭 붙들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이 성경이 우리를 때로는 교정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D.L.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였던 루벤 토레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과 축복은 바로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셋째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고 정말로 나를 변화시킨 그 메시지라면 이 소식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의 대미를 다음과 같이 비장하고 엄숙하게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법정 서약을 위해서 쓰였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함으로 이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항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유리하든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한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와서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세대에 와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면 내 아들이라고 지칭된 디모데는 2세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라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4세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은 계속해서 흘러 이 땅을 적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기 위해서 복음의 강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AD 66년 청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바로 다음 해인 AD 67년경 로마 서문 밖 5km 지점의 참수장에서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사형을 당한 이후 이 장소에서 3개의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진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장소는 바울 순교 기념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3개의 샘, 트레 폰타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죽음으로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죽음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흘려보낸 이 피 묻은 생명의 강줄기가 오늘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던 시절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손에 이끌려 성경을 공부하던 시절 우리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렸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의 귀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귀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나의 지인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의 이 복음은 복음의 귀중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온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귀한 복음 저희들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유산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